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신 말씀 담대히 손발을 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시리즈,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 십자가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지난 12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하게 되는 설교라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기독교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사실은 지난 13년 동안 그 삶이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이 다 그러하겠지만 저도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들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그 아픔이라든가 고통, 멸시와 조롱 같은 거, 피 흘림 이런 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한꺼번에 동시에 표출된 사건으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의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찌 보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데서 믿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깊이와 모든 힘과 능력은 십자가를 바로 깨닫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그 영광과 번영은 정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십자가를 지겨 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자기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미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가 가까워 왔다, 곧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이런 말씀은 다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으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까지 감당해야지만 하는 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절이 다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사망의 공포로부터의 승리, 세상 권세와 사단의 역사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여기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저주고 공포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러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인데 역시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의입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 또한 나의 의로 가득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의 꿈에도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유교적이고 불교를 믿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친척이나 주위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교회는 평생에 한 번 딱 가봤습니다. 그게 국민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면은 떡을 준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떡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일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떡이 저에게는 생명의 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냥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썬데이 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희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미국에 가서 공부 좀 시키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근데 목사님 소개했지만 제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특히 또 저희 있는 데가 그렇게 그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갈 수 없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3년 유학 연수를 허락해가지고 제가 2003년도에 여기 얼바인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에 오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젊어서 한국에서 골프를 배워가지고 오니까 정말 골프 마음껏 쳤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골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가 골프 칠 것인가 그런 거 생각,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완전히 저한테는 골프가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캘리포니아 와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에 빠져가지고 또 좀 즐겼고, 그리고 또 좋다는 와인은 또 사다가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국에서는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나름대로 또 성가대에 또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희 진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세상적으로 정말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저의 이런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래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저는 세상적으로 욕심이 가득했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손길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 몸으로 왔습니다. 제가 워낙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까 왼쪽 발목에 물혹이 생겼는데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게 아물지 않는 거예요.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또 2차 또 수술을 했는데도 안 아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8개월 동안을 제가 목발을 짚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좀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백화점에 있는 몰에 좀 큰 규모의 그 액세서리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매달 굉장히 많이 손해보고 견디다 이러다가 한 3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비싼 집을 사가지고 사는데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포크로즈가 돼가지고 집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미국에 투자했던 거 전부 다 꽤 많은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또 거기에다가는 또 한국에 있는 동생들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또 깨지고, 또 아버님은 그때 그 당시 치매였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가지고 요양원에 가셔야 될 처지가 됐고, 또 장인어른은 췌장암 말기래 가지고 투병 생활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말 동서남북이 다 막혔고 정말 하늘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 가운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력 체험하고 이런 게 제 기억으로 한 2009년 11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내가 정말 지금 죽어서 하나님한테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좋겠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다짐하고, 단장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거의 다 등록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때 하고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자제하기 없대요. 그래서 그게 근 3년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에도 가볼까 했는데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름대로 이제 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은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포크로즈 됐으니까 완전 크레딧 다 나가고 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서 함께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러면은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은 또 기쁨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저희들 삶이 조금씩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깝깝했는데 이제는 해석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의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정말 사람의 생각하고는 처음에 너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듬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하고 이제 신학교도 등록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밖에 없구나, 이제 뭐 신학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큰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바닥 밑에 지하가 있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문제 속에서 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고, 마치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아들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뭐 이해도 안 되지만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그 아들이 저를 십자가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또 그 아들이 저를 오늘의 여기에 설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됩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대해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칠 줄 모르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에 계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요즘 왜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중심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만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능력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십자가가 내 안에 각인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매일 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안 주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하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모든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면서 먼저 사람을 눈치를 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교만한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의롭게 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도 믿음도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애통하게 합니다.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 심겨지고 세워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큼 사람을 깊게 만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제가 꼭 진급이 해주기로 했었는데 진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준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진급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진급에 떨어지는 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야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미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나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진급이 안 됐을 때나 미국에 투자한 모든 걸 다 날려버렸을 때나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떠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거든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은 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함을 살아갈지라도 현실의 삶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기도 됩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동정심이 아니라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체휼했기 흘러나오는 긍휼함으로 연약한 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은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밟히셨습니까? 그것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여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믿음의 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며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십자가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